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검은고의 비유, 정확히는 비나라고 하는 인도 현악기의 비유로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수행을 하심에 있어서, 기도를 하심에 있어서 언제나 조율을 잘 하셔야 돼요. 자기가 급하다고 해서 몸을 밀어붙여서 하시면 도리어 흥분이 됩니다. 요새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기 때문에 마음이 들떠버려요. 그래서 안절부절하게 되는 것이죠. 가끔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수행을 또 너무 안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줄이 느슨해지게 되면 또 수행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죠. 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기도나 수행 같은 거 하실 때 물론 급할 때는 조금 밀어붙여야 됩니다만 자기 자신을 조율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한 생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저희 부처님께서는 계속 마음을 바라봐라. 마음이 어딜 향하는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바라보면서 원력을 세우시고 원력을 세우신 다음에 그 원력이 씨앗이 돼서 어떠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력, 씨앗을 심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설법할 위사카라고 하는 분은 여자 제가 신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바라밀의 최고는 남자는 아나다 빈디까, 그러니까 급고독장자,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급고독장자, 금강경에 제일 나오던 사이국, 기수국, 고도원의 그 급고독, 그분이 남자 제가신도는 최고다 라고 하셨고 그 여자 제가신도는 위사카가 최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무량한 보시를 할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절에 오시고 부처님 믿는 것은 한 생에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와는 달리 어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완전함을 찾는 종교죠. 아마 여러분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설법을 들으신 분들은 그 정도는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어떤 외적인 절대자가 아니에요. 그죠? 외적인 절대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완전함. 또 다른 말 자성청정심. 또 다른 말로는 반야바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다. 정확히 내가 없는데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절대자 의지하지 않고 완전함을 성취한다. 라고 하는 게 불교죠. 네. 자,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믿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한 생에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위사카라는 분도 이 당시 부처님께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내려오신 분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내려오신 분인데 이분이 왜 이렇게 되셨는가 하면은 전생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연화상불이라고 하시는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10만겁 전이라고 나와요. 그때 자기 친구가 그 당시 연화상불을 보고 그 당시에 최고의 보시바라밀을 닦는 제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 나도 어느 생에는 제가자로서 최고의 보시를 하는 제가자가 되겠다라고 원력을 세웁니다. 10만겁이라고 했죠. 10만겁이라는 뜻은 굉장히 아주 오랜 생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복을 닦았겠죠. 그래서 이 위사카라는 분이 태어났을 적에도 그 당시 마가다국의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잣집의 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복덕과 그 지혜를 구족하신 분이라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 근데 그것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한 생에 된 게 아니라 여러 생 동안 복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앞에 그 비나의 검은고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한 생에 끝날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닦을 생각하십시오. 꾸준히 닦을 생각하지 않고 한 생에 끝낼 생각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상기병이 걸려요. 위가 문제가 생깁니다. 위. 속병을 앓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몸에 병이 생긴다. 그래서 꾸준히 하실 생각하시고 다만 게으르면 안 돼요. 또 게으르지 말고 꾸준히 하셔라. 그래서 관세음보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3000배 하는 건 또 어렵지만 100일, 108배를 3000일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꾸준히 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다행히 코로나 시국에 단점이 훨씬 많지만 장점이 뭐냐면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닥쳤죠. 그래서 수행을 잘 하시라. 아침, 저녁을 시간 정해놓고 꾸준히 하세요. 계속 꾸준히 하시면
그것이 언제 힘이 됩니까? 이번 생엔 몸을 바꿀 때, 죽음이라고 하는 걸 겪을 때, 그리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도 지혜롭게 태어날 수가 있다. 이제 여러분들 아마 큰 스님들 설법이나 많은 조사 스님들 설법을 보면은, 그리고 부처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간 몸 받기가 힘들다고 했죠. 인간 몸 받기가 힘들다기보다는 정확히는 인간 몸을 계속 받기가 힘들어요. 인간 몸을 계속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힘들다고 하신 것이고, 또한 그 상태에서 부처님 법이 인간계만 또 있어요. 왜냐하면 천상계에도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긴 합니다만은 거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수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당장 요새 편해지니까 어때요? 종교성이 굉장히 약해지죠.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받기 힘들고 불법 만나기 힘들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음을 바라보지 않으면 제 마음에 있는 조그만 욕망 때문에 다음 생에 인간몸을 다시 받았을 적에 불교와 거리가 있게 되고 다른 종교에 귀의한다든가 욕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해도 부처님 가르침과는 좀 떨어진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뭐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순치황제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시시각각 변하는 그 마음을 계속 바라보셔야 된다. 내 마음의 씨앗이 어디를 향하고 심어지는 것인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수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흐트러진다. 이 위사카라고 하는 그 보살님,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보살님이라고 하죠. 신도, 여자 신도시 보살이라고 하니까 하는 행동도 보살님이셨는데, 이분께서도 한 생 동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겁동안 수행을 쌓고 복을 쌓았기 때문에 그 당시 재벌가에 태어났고,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만 부처님을 언제 처음 뵀냐면 자기 할아버지께서 부자라고 했죠. 마가다국의 5손가락 안에 부자였는데, 뭐 안가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북인도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부자셨나 봅니다. 한 손에 꼽힌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근데 그 정도 집안이셨는데,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뿌라나 까사빠라고 하는 무도덕론자, 인과를 믿지 않는 그 종교를 믿었다가 부처님을 보시고 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를 하신 다음에 자기 손녀를 데리고 부처님께 찾아가요. 근데 부처님과 전생 인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부처님 뵙자마자 수다원가를 얻는다. 요새 한국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을 바로 합니다. 7살짜리가. 그래서 부처님을 뵙고 지혜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부처님께 바로 귀의를 하고 그 신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 여자분들 예전에 어떻게 돼요? 결혼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 원래 마가다국의 부자였던 자기 할아버지가 마가다국의 왕이 누굽니까? 민비사라고. 코살라국의 왕이 누굽니까? 빠세나티입니다. 빠세나티예요. 이 두 명은 서로 자기 여동생을 서로 시집을 보낸다. 이걸 서로 양처남이라고 하는 겹사돈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뭐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 처남이 매형인 빈비사랑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서로 매형이고 처남입니다. 그래서 부자 한 명을 보내달라. 그 중에서 한 분이 채택된 게 이제 비사카의 할아버지셨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마가다국에서 코사라고 이동을 하는데, 그 코사라국에 가니까 얼굴도 이쁘시고 자태도 아주 고우시고 지혜롭고 행동도 이렇게 위엄이 있으셨던 분이셨는데, 코사라국에 원래 있었던 어떤 장자가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했을 때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장가를 보내줘서 그 집안에 시집을 갑니다. 그 집안에 있었던 시아버지 이름이 미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한문으로 하면 녹자예요, 녹자, 사슴 녹자. 사슴이란 뜻이에요, 미가라가. 그래서 사슴이란 뜻인데, 자,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집안 사람들은 무슨 종교를 믿었냐면, 자이나교를 믿었습니다. 자이나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자이나교를 믿으니까 시집온 며느리가 자이나교를 믿지 않죠. 그것 때문에 소방 맞을 뻔 하기도 했는데, 이게 지혜롭게, 우리 위사카 집안의 할아버지께서 소 500마리를 보내요. 근데 그때 인도도 이렇게 막 나름 합리적으로 한다고 자기 며느리를 소방 맞으면 그 배로 물어줘야 돼요. 소 500마리 배면 어때? 소 1000마리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갖은 구박을 했는데도 지혜롭게 이렇게 물리치고 자기 시아버지 미가라를 불교에 귀의를 시킵니다.
처음에 자이나 교도들이 방해를 엄청 하는데, 그래서 부처님을 뵙게 하려고 했는데도 못 뵀어요. 주위에 자이나 교도를 지키고 있어가지고. 근데 천막 밖으로 부처님 설법하는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부처님 32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자우죠, 사자우. 음성이 웅웅 울리십니다. 저희 큰 스님, 청자와자 큰 스님 목소리가 울리시죠? 수행을 깊이 하신 분들이 목소리가 울려요. 그것처럼 부처님이 설법하는 게 목소리가 멀리까지 퍼지니까 그 목소리 듣고 설법을 듣고 설법 내용에 감탄하면서 자기 시아버지께서 부처님께 귀의를 하신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미가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아버지가 너무나 고마워서 부처님 자기한테 불교를 귀의시켜준 게 너무 고마워서 자기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의 어머니와 똑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사카의 별명이 미가라 마뚜라고 했어요. 미가라는 자기죠. 마뚜는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녹자모라고 번역이 돼요. 녹자모. 그래서 위사카의 별명, 다른 별명이 바로 시아버지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했던 거예요. 너무나 고마워서 시아버지가. 그래서 이 위사카라는 분이 너무나 부처님께 열렬한 신자였고, 그것도 한 생에 된 게 아니고 전생부터 세웠던 원력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승가를 엄청난 후원해주고, 코사라국에 있었던 그 사원이 기원정사입니다. 기원정사인데, 기원정사 뭡니까? 기수국 보덕원, 금강경이 설해졌던 곳인데, 부처님이 기원정사 계실 때 꼭 점심에는 이 미가라 마뚜 위사카 보살님께서 지었던 절 이름이 동원정사예요. 동원정사라는 뜻이 뭐냐면 동쪽에 있는 절이란 뜻이에요. 동쪽에 있는 절. 동쪽에 있는 절이란 뜻인데, 동원정사에 꼭 가셨다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그 정도로 부처님께 아끼셨던 보살님이셨어요. 자, 그러면 그 부처님과 만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성장을 해서 부처님을 뵙고 나서 어떤 보시바라미를 닦는지 한번 읽어보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바라나시에 계시다가 사띠 기원정사로 가셨다. 그때 위사카는 부처님을 뵙고 예를 올리고 한쪽에 앉았다. 부처님은 그녀를 위하여 가르침을 주시고 분발시키고 기쁘게 하셨다. 그녀는 부처님과 비구들을 공양에 초대하였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드신 후 위사카는 부처님의 한쪽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 8가지 청이 있습니다. 위사카, 열애는 청원을 초월해 있다. 부처님, 저의 청은 정당한 것이고 흠잡을 데 없는 것입니다. 말해보아라, 위사카. 부처님, 저는 일생 동안 비옷을 승가에 보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생 동안 다른 곳에서 오는 비구에게 음식을 보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생 동안 다른 곳으로 떠나는 비구에게 음식을 보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생 동안 병든 비구에게 음식을 보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생 동안 병든 비구를 간호하는 비구에게 음식을 보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생 동안 병든 비구에게 약품을 보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생 동안 항상 죽을 보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생 동안 목욕옷을 비구니 승가에 보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위사카, 그대는 열애에게 8가지 청을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부처님, 저는 시녀에게 승원에 가서 공양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알려드리라고 보냈는데, 승원에서 비구들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쏟아지는 비에 몸을 씻고 있는 것을 보고는 나체 수행자가 쏟아지는 비에 몸을 씻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벗은 것은 청정지 못하고 불쾌한 것입니다. 부처님, 저는 이런 특별한 이유로 저의 일생 동안 승가에 비옷을 보시하고자 합니다. 잠깐 끊겠습니다. 이어서 앞에 8가지 설명을 다 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끊었습니다. 먼저 이것은 율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3장이라고 하죠. 부처님 그 불교의 가르침 3장이라고 합니다. 경장, 이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경장이고, 율장, 이건 스님들의 규칙 같은 거예요. 계율이라고 하죠. 그리고 논장, 이거는 스님들 중에서도 보살급 스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쓰신 주석서라든가 어떤 자기 말씀이 있죠. 정리한 내용들을 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경율론 3장이라고 해요. 경율론 3장이라고 합니다. 경율론 3장이 다 모여진 게 대장경이에요. 8만 대장경입니다.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이 있는데 율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율장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경율론 3장 중에 제일 먼저 성립이 됐다고 해요.
그 부처님의 그 당시 생활상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사카가 부처님께 승가의 비옷을 보시라냐면, 그 당시 이제 위사카 성장했으니까, 그리고 부처님을 뵀던 게 7살이잖아요. 승가가 성립하고 나서 굉장히 좀 오랜 세월이 지난 거죠. 세월이 지났는데, 이 당시까지도 비구 스님도 굉장히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가 올 때 옷을 벗고 그 몸을 여기 씻거라라고 하셨어요. 옷을 벗고. 이제 남자들이 가능했던 이야기죠. 그래서 옷을 벗고 씻고 있는데, 그것을 위사카 하녀가 봤어요. 위사카가 이제 하녀를 보냈는데, 하녀가 그걸 보고 하녀가 오해를 합니다. 아, 그쪽에 갔더니, 숲속에 갔더니 스님들은 없고 나영 외도들만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위사카가 지혜로워서, 아, 스님들이 옷 벗고 씻고 계셨구나 라는 걸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부처님은 왜 옷을 입으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사회에서 옷을 벗고 다니면 완전히 나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의 불쾌감을 주잖아요. 그죠?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그래서 부처님 금지하셨던 것인데, 위사카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옷을 안 입으셨던 것이 좀 보기 그렇다 해서 목욕옷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비옷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욕옷도 좀 이따 나올 텐데, 비구니 스님들도 스님이셨기 때문에 정말 옷을 세 벌만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비구니 스님들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목욕을 어디서 하셨냐면 강가에서 하셨어요. 근데 강가에서 목욕한 여자분들 어떤 분들이 있냐면 유녀들. 요새 말로 하면은 좀 율랑녀들 이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녀들이 비웃었어요. 그걸 보고. 그래서 목욕옷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사카 당시에 보시하기 전에는 좀 승가가 굉장히 검소하셨지만, 위사카가 보시하면서 이제 스님들이 좀 더 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던 것이죠. 자, 또 읽으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다른 곳에서 오는 비구는 길에 익숙지 않고 탁발할 만한 곳에 익숙지 않기 때문에 탁발하러 다니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음식을 드신 후에는 차츰 길에 익숙해지고 탁발할 만한 곳에 익숙해져서 어려움 없이 탁발하러 갈 것입니다. 부처님, 저는 이런 특별한 이유로 저 일생 동안 다른 곳에서 오는 비구에게 음식을 보시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저 가는 비구가 음식을 구하러 다니는 동안 따라가던 대상에 뒤처지기도 하고 지쳐서 그가 원하는 거주처에 엉뚱한 때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음식을 드시면 따라가는 대상에 뒤처지지 않을 것이며 지치지도 않아 그가 가고자 하는 거주처에 제때에 도착할 것입니다. 부처님, 저는 이런 특별한 이유로 저 일생 동안 다른 곳으로 가는 비구에게 음식을 보시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만일 병든 비구가 적당한 음식을 구하지 못하면 그의 병은 점점 더 나빠지든지 아니면 죽을 것입니다. 부처님, 저는 이런 특별한 이유로 저의 일생 동안 병든 비구에게 음식을 보시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병든 비구를 간호하는 비구가 음식을 구하러 다니다가 병자를 위한 음식을 가져오지만 해가 높이 떠올라 오후 불식음으로 식사하는 때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나 병자를 간호하는 비구가 제가 드리는 음식을 드신다면 병자를 위한 음식을 제때 가져올 것이고 공양의 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 저는 이런 특별한 이유로 저의 일생 동안 병든 비구를 간호한 비구에게 음식을 보시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만약 병든 비구가 적당한 약을 구하지 못하면 그의 병이 점점 더 나빠지든지 아니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약을 드시면 병이 심해지지 않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 저는 이런 특별한 이유로 저의 일생 동안 병든 비구에게 약을 보시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죽에는 10가지 익이 있음을 아시고 안다카 빈다에서 죽을 허용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특별한 이유로 저 일생 동안 항상 죽을 보시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아찌라와띠 강에서 비구니들과 창녀들이 같은 여울에서 함께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녀들이 비구니들을 놀리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렇게 젊은 나이에 청장한 수행을 하십니까? 지금은 참으로 감각적 쾌락을 즐겨야 할 때입니다. 늙었을 때 그때 가서 청장한 수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놀렸습니다. 이렇게 창녀들의 놀림을 받은 비구니들은 부끄러웠습니다. 여인이 벗은 것은 청정치 못하고 혐오스럽고 불쾌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런 특별한 이유로 저의 일생 동안 비구니 승가의 목욕옷을 보시하고자 합니다. 위사카, 참으로 훌륭하다. 그대의 8가지 청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부처님은 개성으로 위사카를 축복하셨다. 잠깐만요. 끊고 계행은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개송을요. 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위사카가 부처님과 굉장히 가까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스님들과 비구니 스님들의 그 생활상을 보시면서, 이런 게 부족하시겠구나 하셨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초기 승가에서는 약도 불안약이라고 해가지고 소오줌 섞인 거 있잖아요. 삭힌 거. 그것만 약으로 허용하셨었어요. 부처님이. 근데 그게 약성이 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인도에서는 소오줌을 약으로 씁니다. 근데 효과가 뭐가 크겠어요. 그래서 위사카라는 분께서 좋은 약을 구해주겠다 했던 것이고, 또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병간호는 또 누가 해야 되냐면 비구 스님이 해야 돼요. 이게 원래는 이제 요새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스님들 병원에 가셔도 간병사를 쓰죠. 간병사는 대부분 여자분들이시잖아요. 남자분들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원래는 남자가 봐야 돼요. 또 원래는 굉장히 엄격해요. 원래 이제 이런 계율 같은 게. 예전에 대만 스님 오셨을 적에도 어떤 여자분이 운전하고 가는 차에 단둘이 있으려고 하니까 그걸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계율이 맞아요. 그게 계율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자분 이제 몸이 건강할 때야 이제 자기가 제어가 되지만 몸이 약해지면은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구 스님들이 자기 동료를 또 이렇게 감싸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넘어가면 밥을 못 먹지 않습니까? 공양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간호하시는 분도 에너지가 없죠. 그러면 간호를 못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수행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제 비구 스님들이 잘 이제 넘어갔지만 승가가 커지면 이런저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사카가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것이죠. 8가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큰 보시라고 할 수가 있죠. 모든 승가죠. 그 당시 부처님과 다녔던 분들이 한 1250 아라한이라고 하셨으니까 수많은 분들이, 엄청 많은 분들이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하겠다라고 원을 세웠던 것이죠. 자, 이 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생에 된 게 아니죠. 여러 생 전에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수행하실 때 급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수행할 때 안 된다 싶으면 복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베풀 때 처음부터 남한테 크게 베풀 수는 없어요.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남들이 오면은 물 한 잔 주셔야 되고 또한 따뜻한 죽이라도 드려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상도나 전라도에 큰 부자들은 지나간 나그네를 쫓아낸 적이 없죠. 다 지나간 분들한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정승을 내놓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길에서 솥단지 걸어놓고 나그네들 다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차로라고 하죠. 교차로. 집에 그 길의 교차로에서 솥단지 걸어놓고 그럼 교차로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분들한테 다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야 자기 자손들이 잘 된다라고 하셨죠. 자, 이런 것처럼 위사카가 복을 엄청 지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위사카 할아버지도 부자로 가셨죠. 그러면 왜 이분께서 부자가 됐냐면 아주 오랜 세월 전에 그 부처님이 없는 시절에도 깨달으신 분이 나와요.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또는 독각이라고 해요. 혼자 깨달았다. 독각이라고 해요. 그분들은 부처님은 아니시라 자비심이 좀 부족해요. 자기는 다 깨달았지만 세상의 법을 전하지 않고 그냥 열반에 드십니다. 근데 이 독각들도 먹고는 자기 몸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탁발을 하시는데 그때 위사카의 할아버지의 전생인 그분께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셨던 거고 위사카도 부처님 살아생전에 엄청난 보시바라미를 닦으셨죠. 부처님의 후원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도 천상계에 태어나서 136겁인가를 계속 천상계에 있으셨다고 천상계에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상계에서 다 끝나면 다시 부처님, 그 다음 부처님 때 태어나셔가지고 여기서 다음 부처님이라고 하는 미륵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2년에 만에 부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태어나서 열반에 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바라밀을 잘 닦으시면은 천상계에 태어나기 쉽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부처님께서 또 이어서 개송으로서 위사카를 축복을 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기뻐하고 계행을 갖춘 열애의 제자가 음식을 공양한다. 탐욕을 극복한 그 보시는 천상의 것으로 슬픔을 쫓아버리고 행복을 가져온다. 티끈이라 얼룩지지 않은 길로 그녀는 신과 같은 수명을 얻는다. 공덕짓기를 열망하여 편안하고 건강하고 천상에서 오래도록 기뻐한다. 자,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천상계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즐거움을 즐기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인과를 믿으셔야 되죠. 그 인과를 믿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부자가 되신 분들도 한 생의 만의 복덕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많은 노력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된 다음에 부자가 수행을 안 하신 부자는 어떠냐면 이번 생밖에 못 보죠. 그럼 어떻게 되면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 생에 또 안 좋은 집안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인과가 굉장히 인간은 사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인간은 분명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셨던 행동과 그 큰 복덕을 지은 것이 연합돼서 어떤 과보를 맺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과가 열리기 위해서는 사과 씨앗만 심는다고 열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확한 습기, 정확한 때에 비가 내려야 되고 또 사과가 너무 또 추운 지방에 있으면 안 되고 또 더운 지방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정확한 시기에 비료를 줘야 되죠. 비료도 너무 많이 주면 또 썩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혼합이 돼서 사과가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과라는 것이 우리 식탁까지 오르기까지 또 여러 가지 유통 과정이 필요한 것이 그것이 다 인연입니다. 씨앗만 심는다고 사과가 내 식탁에 올라오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셨던 행동들이 어떤 종합적으로 해서 또 그냥 사회상의 그 연과 관련이 돼서 과를 맺는 것인데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다 인과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것이 어떻게 무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자기가 했던 것에 일단 과보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안 좋은 과보를 받는 걸 보고 무섭다고 할 뿐입니다. 무서운 게 아니야. 그냥 분명한 것 뿐이지. 인간은 분명하다. 그래서 예전에 중국에 자각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각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산에 갔는데 꿈속에 산신이 나타났어요. 산신이 뭐라고 했냐면 스님께서는 이 산에다가 그 돌 하나 올린 공덕밖에 없기 때문에 죽 한 그릇만 드시고 아마 몸 바꾸실 것입니다 하셨어요. 그 자학선사라는 분도 굉장히 도인이셨는데 근데 진짜 산에 가니까 그 절이 있어요. 절에 가서 이렇게 큰 스님 오셨으니까 거기 있는 대중들이 스님께 조시 스님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더니 자학스님께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죽 한 그릇 얻어먹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입장하셨다. 인과가 그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절에다가 시주하고 오늘은 뭐 꽃나무 심을 거죠. 꽃나무 심고 하는 것들이 다 복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위사카처럼 많은 부처님 스님들께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시면 그게 또 복이 되는 것이죠. 또 왜 스님들께 공양 올리면 어느 생에는 또 그 스님께서 여러분들 힘들 때 구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위사카는 부처님께 많은 공양을 올렸는데 위사카가 부처님께 들은 설법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초기 경전에서 연불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 부처님께서 포사의경이라고 합니다. 포사의경에서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포사를 할 때, 수행을 할 때, 내 몸과 마음을 정화할 때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수행법이 뭐냐면 바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누구인가? 열애이고, 열애라는 뜻이 뭡니까? 이와 같이 오신 분, 은공이고, 공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시고, 정변지이고, 모든 걸 두루 아시는 분이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열애의 시포는 다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다. 이분을 관상하고, 이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나는 정화가 되고, 천상계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시키는 것입니다. 그분들 생각하는 것만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부처님의 지혜나 나의 지혜나 같으나 저희는 번뇌 때문에 가려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하시면 청정해지고 아직 좀 하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천상계에 태어나고 열반을 향하신 분들은 열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설법을 부처님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사카 보살님께서는 굉장히 계속해서 부처님 설법을 들으시고 끝없이 후원하신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제 설법을 들으신 모두 다 꼭 발언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발언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부처님께 서원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서원을 세우실 때 꼭 마지막에 내가 부처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게 바로 연불이죠. 부처님이 생각하는 것만 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서원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서원 세워보겠습니다. 자, 서원 다 세우셨죠? 그 소원 꼭 성취하셔서 부처님 잘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